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내용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생히 믿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핵심 구절 세 구절 정도. 핵심 구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단처럼 달달해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할렐루야. 첫째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와 계신데, 유대 지방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어머니 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집에서 자주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태위태하니까 그 누이들이 갈릴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주님,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합니다. 아멘이죠. 병들어 죽게 된 걸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나를 인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근심 걱정, 낙담, 사색이 된다고 하는가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올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청년을 향해서도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차원 내 세계가 우리 예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시대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들이죠. 구약시대는 저주받았다. 뭘 잘못했나. 율법적으로 인과응보를 따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모든 인간의 불완전 핸디캡,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대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핸디캡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복음서 부지런히 이렇게 깊이 읽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일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어제가 음력으로 3월 16일 그저께는 보름이었는데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였잖아요. 그런데 어제가 이제 수요일이죠. 이렇게 식사하고 쉬고 찬송 부르고 있는데 불을 다 껐더니 큰 달이 집안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가 보름 근천 모양이다 해가지고 달력을 확인했더니 어제가 3월 16일이더라고요. 16일 달인데 거의 보름달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조금 늦게 떴어요. 그죠? 달이 하루에 50분씩 늦게 뜨기 때문에 보름 때는 한 6시쯤에 뜬다면은 16일은 6시 50분쯤 뜨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제가 원래 운동을 해야 되는 날인데 제가 이제 늘 하루 걸러 운동, 등산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면 그렇게 막 마음이 개운하죠. 그래서 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제 낮에 조금 이런저런 재판 일,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피곤해요. 아이고, 그래서 운동 내일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하고 밝은 보름달이 뜬 걸 보고 야간 산행의 그 찬스다. 그래가지고 출발을 할 때 시간이 8시 반이나 9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달이 좀 늦게 떠서 그렇고 우리 동네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산이 남쪽에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달이 환하게 보이는데 산 가까이 가니까 달이 안 보이고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으로 불을 비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원래 목적지까지 이제 간 거죠. 가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40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가요? 하여튼 뭐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부분을 불렀으니까 400장 후반대 500장 초반대를 찬송을 막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10시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은 산행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샤워하고 손톱발톱을 깎을 때가 딱 깎고 나서 참 자니까 얼마나 개운한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보름달이 환히 떠올라서 그 달이 아니었으면 제가 산에 갈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보름달이 떠오른 걸 보고 야간 산행의 찬스다. 보름달이 떴을 때는요, 후레쉬 없이도 충분히 등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이 밝은 거죠. 저는 이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 일상을 정리한다고 할까요? 일기를 쓰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제 또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네요. 옛날 창원지방법원에서 제가 신우회 회장할 때 신우회 총무를 하던 변호사님인데,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자녀가, 이녀 일남, 막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원에 있을 때만 해도,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신우회 같이 활동하면서 이분 부부가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갖도록,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덕분에 이제 나중에라도 한 4, 5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부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저는 그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위하여 빌어라.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거기 말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 집도 오히려 딸들이고 아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큰 딸은 그제 결혼했는데 서울의대 정신과, 그런데 뭐 요즘 의료 대란 때문에 전공의인데 이렇게 저렇게 뭐 출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일하느라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신랑도 믿음 안에서 만났는데 카이스트 박사 아주 좋은 가정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작은 딸이 이름이 예라인데 베이징 대에 갔다 그런 얘기 내가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드 문제 때문에 시진핑이 꼬장 부리는 바람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졸업을 잘 하고 그리고 중국어를 막 잘하니까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내가 중국어 잘하면은 김하중 대사처럼 외교관 시험 봐가지고 중국 외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제 한국에서 있는데 어떤 독일 선교를 간다는 부부가 내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막내가 나도 독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독일 선교사 부부하고 가족하고 독일을 갔다는 거예요. 독일 가서 어학과정을 아주 잘 마치고 아주 좋은 고등학교 마치고 독일에서 톱5 되는 그런 공대 아헨 공대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아주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런 서로 간증을 하면서 기쁘게 해후를 했다고 할까요? 여하튼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 첫째 요절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게 첫째 핵심 말씀. 둘째 핵심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야 예루살렘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근데 실제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일어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제서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그때 이제 도마가 아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고 모함하고 살기등등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튼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왔죠. 그랬을 때 마르다가 맞으러 나오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나사로 무덤으로 가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죽은 지 벌써 나흘 됐는데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 번째 핵심 말씀. 두 번째 핵심 말씀은 뭐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주님 보시기에는 사람 죽은 게 아니다. 잠든 것이다. 이거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 죽었을 때 그게 꿈 없는 잠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꿈 없는 잠을 깊이 자다가 마지막 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튼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게 우리 죽음의 육적 죽음의 실체, 현실, 본질은 꿈 없는 잠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통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복음 15장 죽은 나사로의 그 부자 그 얘기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천국에 계신 것을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구원의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에녹이나 뭐 엘리야도 뭐 죽음으로 전에 옮겨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꿈 없는 잠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나서 휴거가 일어나고 부활,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동서고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예수님밖에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 것이다. 그 말씀 아닐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거듭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처럼요? 에녹,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처럼 천국으로 직통한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까 중세 초기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삼위일체는 일단 정리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관련해서 성모 마리아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테오토코스, 라틴어로. 그게 이제 정설로 굳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스토리우스라는 아주 안디옥의 정말 인격 훌륭한 그런 주교가, 그쪽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쪽이랍니다. 네스토리우스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성모 마리아가 나신 거고, 예수님의 신성적인 측면은 하나님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 인간의 어머니다, 인간 예수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당시 분위기로 봐서 성모님은 테오토코스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통 교리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키릴 주교 이런 사람들이 시기 질투심이, 그러니까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아주 훌륭한 인격과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는 거죠. 그걸 보고 동로마 황제가 네스토리우스를 불러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임명했다는 건데, 이런 거를 좀 키릴이라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좀 시기 질투하면서 호시탐탐 네스토리우스 끌어내릴 길이 없는가? 아이고,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참 추악한지 몰라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유대 율법은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정죄하고 비난하고 호시탐탐 죽여버릴 생각하고 하듯이 지금도 사람들 마음에 그런 악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그 흑역사, 악령의 역사가 그 아주 뭐 물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잔재랄까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꾸 꼬나보고 이단 정죄하려 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저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죄주의시니까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구약은 참고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하면은 아니 뭐 성경이 똑같지 왜 당신은 구약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요? 깎아내린다기보다도 예수님 사복음서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복음서에 태양이 떠올랐으니 이제는 달이나 별과 같은 구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한번 기도해보고 이렇게 신약 복음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 결론 내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 이단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무슨 얘기다 말이죠. 예.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그런 성모 마리아가 테오토코스냐 테오 후마니누스 후마니누스 토코스가 어머니 이런 거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리스도 토쿠스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토쿠스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스토리우스도 스스로 만족했다는 거죠. 뭘 만족해서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또 성모 마리아를 그냥 인간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또 그렇다면 우리가 절충설로 크리스토 토쿠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다들 아멘하고 네스토리우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네스토리우스 쪽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약점 그를 다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류 구원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셨으니 우리 인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도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엉터리로 살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구원이 위태위태한 거 아닐까요?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승리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본인도 구원하시고 아닌가요? 여하튼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육체로 땅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겠지만 인류 구원이라든가 천국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부활하시고 그런 건 아니시지 않겠어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서 완전히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 구원은 완전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테오토쿠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루터 칼빈하고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개신교의 주장. 너무 뭐랄까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너무 좀 비중을 적게 두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황제가 한때는 네스토리우스를 좋아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시켜줬는데, 황제도 또 네스토리우스 인기가 황제 인기보다 더 높아진 걸 싫었던가요? 그래가지고 키릴 그 주교, 알렉산드리아의 키릴 주교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스토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추방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스토리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후에도 동방으로 이란이나 뭐 인도, 중국까지, 우리나라까지, 신라시대 우리나라까지도 왔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와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그 역사적으로 그 네스토리우스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갑자기 네스토리우스파 얘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었다 하는 것은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온전히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에녹, 모세, 엘리야 처럼 그 직통, 천국에 직행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경지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꿈꾸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나와서 냄새나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죠. 그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그 죽음 앞에 그 사람들의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왔죠. 마리아가 왔을 때 이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냄새 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장 핵심 말씀, 네 번째 핵심 말씀. 첫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를 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둘째는 부활이요 생명, 나사로가 잔다. 세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번째 핵심 말씀. 네 번째 핵심 말씀은 뭐예요? 그 무덤을 이제 그 중동 지방에서 굴을 파고 아주 큰 돌로 막아놓고, 이게 이제 중동 사람들의 무덤이, 예수님 무덤도 그랬죠. 근데 이제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아이고 냄새 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라, 야 믿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정말 11장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무덤 문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사로가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막 시신을 둘렀던 채로 막 걸어 나오니까 주님 뭐라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생생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 영혼은 뭐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생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막 온 유대 지방이 막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살려놓을 수 없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펼쳐지는 얘기인데, 여하튼 우리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영생이다. 아멘이죠.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얘기를 보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을 현재 누리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죽은 다음에 부활, 영생, 천국을 생각하는데 그건 뭔가 그 하수의 신앙이다. 고수의 신앙, 고수의 신앙은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완전히 믿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영생 천국이 앞당겨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정말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열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온전한 가지가 될 때 부활과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언제요? 지금 당장.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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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